생명나무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듭남, 곧 성화, 리본의 실제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중심으로 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거듭남 혹은 성화라고 하는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뚝뚝뚝뚝 잘라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문자로 읽고 믿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교훈서, 윤리, 도덕, 책 정도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를 누리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은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곧 이 성경 전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주제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오직 창세기 1장 1절을 다양한 형태, 이 아래 것에 나타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게 역사가 됐던, 실질적인 역사가 됐던, 아니면 비유가 됐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들어낸 얘기가 됐던, 오직 창세기 1장 1절만을 뭐라고 해야 되죠? 끊임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설명하고 우리에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설명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다는 소리가 야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이렇게 엉뚱한 소리, 스스로 그렇게 설명 못하는 그런 말들을 뱉어내고, 그리고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이 주제고, 창세기 그 1장 1절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기도고, 우리에게 성취되는 복음이며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능자는 감히 우리가 이 피조세계에서 피조세계의 존재로 있는 한, 이 고깃덩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전능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담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디 한번 보여봐?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전능자를 담겠다는 거예요. 못 담아요. 못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 입장에서 당신을 이 피조세계의 수준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했어요.
소위 말해서 숙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왜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 언어, 글자 말고는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전능자를 전하겠어요? 돼지가 전능자를 전하겠어요? 아니에요. 못 전해요. 그죠? 그래서 전능자가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이 유한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역사, 호코스모스의 의미예요. 인간이 이 땅에 보내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로 시작을 해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스스로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하지만 실제로는 흑암공허 혼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가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죠. 그 첫사람 아담을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로 서 있고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한 첫사람 아담을 율법이 아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말 그대로 말씀 그 자체, 살아있는 영, 생명, 말씀 그 자체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고 그렇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선악나무인 율법을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말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 곧 말씀 육신, 독생자로 재창조하는 것이, 재창조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성화, 그리고 창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너희들 스스로가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너스레 떨며 율법 위에 군림하며 법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 선악 분별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수 없고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 나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너희들은 말씀 그리스도가 돼야 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데오스, 신.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야만 너희들은 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 호코스모스 70일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인생을 통해 역사를 통해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사람으로 내가 재창조를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기도고 그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며 그건 비유적 설명이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70일의 동안에 체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걸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는 죽고
둘째 사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지금 재창조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구나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고, 그걸 평생 동안 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 성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니죠.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 만물 물질 세상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야기로 그렇게 읽고 믿고,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은 다 그렇게 우주 만물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내겠죠.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아. 뭐 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열매 맺는 채소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자기네들이 읽어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어. 그래서 창세기는 난해한 거야. 일단 헛소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점진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래 것으로서의 환경들, 역사,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형태로, 비유 형태로 들려주고 있는데,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문자로 읽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다 문자로 읽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성경은 윤리책, 도덕책, 율법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잘 행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좀 이상하다. 여기서는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러다 마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주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 1절만이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 형태로, 여러 에피소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거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은 반드시 첫사람 아담으로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너희는 지금 너희의 부모는 마귀, 뱀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 뱀새끼가 율법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부모는 하갈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하갈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 선악나무에 의해서 첫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람으로는 결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 육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선악나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으로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이 규정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원한 죽음 개념의 꼴가닥 죽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실제적 인물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은 꼴가닥 죽음 아니란 말이에요. 다나토스 죽음이지. 진리를 향한 죽음, 진리를 위한 죽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첫사람 아담으로 율법에 대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겉사람으로 죽어야 둘째 아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데우스, 신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를 등장시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도 비유인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오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한테 어둠의 상태에 있는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말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걸로는 안 돼. 얘들아, 율법으로는 안 돼. 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는 위로부터 나와야 돼.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뒷부분인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요한사도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독생자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위로부터 난 자들, 곧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이걸 근데 문자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네가 이전까지는 스스로가 선악나무로 율법으로 네 스스로 율법의 왕이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는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네가 결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단다. 그러니 너는 율법으로는 죽어야지 돼. 율법으로 죽기 위해서는 너로 하여금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그 만드는 원인이 되는 너라고 하는 자아, 에고,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야. 목배임당에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타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비로소 너는 둘째 사람, 곧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는 거야. 이전까지는 너가 육정과 혈통을 따라 태어나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 네가 땅의 왕노릇하며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양식 삼아, 흙을 양식 삼아, 율법을 양식 삼아 그렇게 살았지만 그 존재로는 너가 죽는 거야 이제. 그러면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란다. 육정과 혈통이 아닌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넘겨받아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거듭남이야. 그게 성화야. 그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원함이고 나의 기도란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엘로힘들, 하나님들, 하늘들로 너희를 세우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것. 그걸 신약에서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또 뭘로 표현해요? 공중을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머리로 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죽으면 그 가짜 머리가 잘려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응? 창세기 1장 1절을 풀면 어떻게 풀리냐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엘로힘들, 하나님들, 데우스, 신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는 죽고 둘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교회 가면 성화 거듭남을 얘기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추상적으로 떠들어대는 거고, 듣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들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온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다 지킬 수 없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성하고 거듭남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 거듭남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 율법 끝까지 붙들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겠다고 너스레 떠는 것, 그게 성화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 율법으로는 온전히 일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와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에피소드나 장소나 시대만 달라질 뿐이지.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화 거듭남이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것, 고자, 고에고,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둘째 사람 아담으로 재창조가 되어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성화, 거듭남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